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주님, 우리의 눈은 어둡고 마음은 연약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 내 삶이 주님의 흔적으로 남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우리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아멘. 자, 우리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은 사람들만이 하는 의사소통. 말은요, 사람들만이 하는 의사소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만 말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자, 우리 어린이들 의사소통이 뭐예요? 오, 승주 이렇게 필기도 하네. 훌륭해요.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하는 것들을 말이나 행동이나 글로 표현하는 것,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을 의사소통이라고 합니다. 이 의사소통은 누구만 할 수 있다? 사람만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첫 번째, 시작. 그렇죠. 자, 두 번째는 어떤 사람? 정답입니다. 나쁜 말을 하는 사람. 집에도 꼭 예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쁜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자,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 말을 잘 알아듣는 사람. 못 알아듣는 사람과 잘 알아듣는 사람. 자, 그렇다면 이 두 종류의 사람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 그렇죠, 여러분. 사람은요, 의사소통할 수가 있습니다. 말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짐승은, 동물은요, 기분이 좋아도 어흥, 배가 고파도 어흥, 짜증이 나도 어흥, 화가 나면 어흥, 잡아먹어버리죠. 자,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말을 알아듣는 사람은 예쁜 말 하는 사람인지, 못된 말을 하는 사람인지, 말을 알아듣는 사람인지, 못 알아듣는 사람인지, 과연 나는 사람인지 아니면 동물인지. 여러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지금까지 내가 예쁜 말 하지 못하고 사람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며 살았다면은 여러분, 그 다음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꼭 한번 오늘 이 시간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오늘 온가족 연합 예배에서 우리 가족이 첫 번째로 채워야 할 것이 바로 이 말이라는 거예요. 이 말부터가 올 한 해 우리 가족이 행복할 수 있느냐, 우리 교회가 정말 평안하게 올 한 해를 잘 보낼 수 있느냐, 바로 이 말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린이들도 그렇고 우리 어른들도 그렇고 오늘 이 말에 대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이 말에 대해서 참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이거 한 번 더 읽고 할게요. 그냥. 자, 따라합니다. 사람이라면 바르게 말하고 한 번에 알아듣자. 우리 어린이들 바르게 말 안 하고 욕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알아듣지 못한다면 사람이에요, 동물이에요? 왜 말 못하지? 동물이에요, 여러분. 올해는 여러분들 부모님 말씀, 선생님 말씀, 목사님 말씀 다 잘 듣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아멘 합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은요, 말의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자, 저를 따라합니다. 말로 흥하고 말로 망한다. 그만큼 우리가 쓰는 이 말은요,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이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이 말은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말 예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 나쁜 말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잘 알아들어야 합니다. 세상에는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상에 가장 큰 배들입니다. 여러분, 저 배의 크기가 얼마나인 줄 아세요? 축구 경기장의 5배 크기랍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이 큰 배조차도 성경에 보면은요, 바로 이 작은 키 하나로 이 큰 배가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저 키 하나로 움직여진다라는 거예요. 말의 힘을 말하는 거예요. 이 작은 여 하나로. 자, 세계에서 가장 큰 산불 중에 하나가 바로 2019년에 일어났던 호주의 산불이에요. 지금 인공위성에서 찍어보면 저 붉게 된 데가 있죠. 저게 산불이에요. 2019년부터 20년까지 화재가 난 거예요. 어마어마한 화재였습니다. 몇 달 동안 불이 안 꺼진 거예요. 그런데 이 불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했다? 작은 불씨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 어마어마한 나무들을 다 태워버린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혀는 불입니다. 혀는 우리 지체 안에 있는 불의 세계이며 온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바퀴를 불사르며 지옥불에 의해 불사라집니다. 모든 종류의 짐승이나 새나 벌레나 바다 생물은 길들여질 수 있어 사람에게 길들여져 왔습니다. 그러나 혀는 아무도 길들일 수가 없습니다. 혀는 지칠 줄 모르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할 것입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의 혀는요, 이게 결론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 혀로 사람도 죽이는 겁니다. 함께 봅니다. 자유, 청춘, 이기다, 대화하다, 잔인한 우울, 깎다, 집하다, 항만, 주변, 걸다,
자, 또 하나 볼게요, 우리. 아이들에게 탁자 위에 놓여있는 단어들을 배열해 5분 안에 3개의 문장을 만들어 보라고 했습니다. 꽤나 집중력을 요구하는 작업이죠. 한 그룹에게는 공격적, 무례한, 친이바다 등의 단어들을 흩어놓은 파란 카드를 주었습니다. 이 그룹을 무례 그룹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다른 그룹에게는 공손함, 양보하다, 예의 바른 등의 단어가 있는 노란 카드를 제시했습니다. 예의 그룹입니다. 가능한 빨리 3개의 문장을 완성하라는 지시에 아이들은 적잖이 스트레스를 받은 모양입니다. 도둑이 어두운 아파트에 침입했습니다. 걸어가다 낯선 사람이 거칠게 째려봤다. 환경미화원 할아버지가요, 동물원에서 봉사를 하셔서 감사하고 존경하다라는 문장이고요. 문장 완성이 끝나면 다른 장소에 있는 실험 진행자에게 가서 다음 과제를 받으면 됩니다. 이때 숨어있던 아이가 마주오던 아이에게 다가가 일부러 부딪힙니다. 실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미안해, 괜찮아? 미안해. 괜찮아? 예의 그룹은 4명 중 1명을 제외하고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아, 진짜. 앞 좀 똑바로 보고 다녀. 뭐야? 그러나 무리의 그룹은 4명 중 3명이 불쾌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결국 외부에서 나쁜 언어 또는 공격적 언어 이런 부분들이 나에게 들어오면 내게 발생하는 감정은 분노라든지 또는 모멸감, 무시 이런 것들로 나타나게 되고요. 내 안에 형성된 감정과 정서가 공격, 분노 또는 불만 이런 것이라면 내게서 나오는 언어 역시 그러한 느낌과 분위기를 담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언어입니다. 행동을 바꾼 것은 바로 언어죠. 우리 같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칼로 찌른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 이건희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여러분 지금 보셨던 것처럼 이 언어로 인하여서, 마이크 조금 줄여주세요. 언어로 인해서 이것은 독약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양약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말이 중요해요. 그래서 아이들의 상태를 보면은요, 이 아이가 참 바르고 예쁜 아이들, 예쁜 말 하는 아이들은 그 가정이 보여요.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그 가정의 모습이 또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만약 나가서 거친 말을 하면 죄송한 이야기지만 여러분이 혼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부모님을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의 얼굴이에요. 또한 이곳에 있는 예수 믿는 저희들은 세상에 나아갔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똑바로 해야 돼요. 자, 그러나 그
말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이런 것이 사람을 불견하게 한다. 말은 어디에서 나온다? 마음이 못된 사람은 못된 말만 하는 거예요. 하지만 마음이 따뜻한 사람은 따뜻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죄에서 매일 맴도는 그러한 말만 할 것입니다. 어렵다, 안 된다, 힘들다, 에잇, 확, 짜증나. 아, 그래도 감사해. 어유, 잘했구나. 고마워요. 이야, 정말 맛있는데? 수고했어. 느낌이 다르잖아요. 마음에서 나옵니다. 자, 따라합니다. 말은 마음에서 나온다. 여러분 꼭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느 날부턴가 짜증내고 말을 함부로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부터 체크하세요. 상대방을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부터 보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합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사람은 자기가 함부로 내뱉은 모든 말에 대해 해명해야 할 것이다. 네가 한 말에 의롭다는 판정을 받기도 하고 내가 한 말로 죄가 있다는 판정을 받기도 할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했던 그 말로 우리가 결국에는 죽음에 맞이했어. 너 그때 그런 말 했지? 그걸 꼭 물으신대요. 여러분이 한 그 말을 가지고 아이고 예쁜 말 했구나. 이건 죄의 말이네. 판정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꼭 심판을 받는데요.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그 책임을 꼭 지을 수 있는 아름다운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승주야, 가족은 어때? 좋아? 근데 왜 이렇게 엄마를 힘들게 해? 자, 다솔아, 우리에게 친구는, 다솔이에게 친구는 좋지. 우리가 함께 할 사람들. 저에게 여러분은 정말 꼭 함께 해야 할 분들입니다. 그러나 그 함께가 아니라 앞에 뭐가 붙어야 돼요? 평생 함께 할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가족과 이 좋아요 하는 이 평생 함께하는 그 가족들에게 과연 여러분은 죽이는 약을 줄 겁니까? 아니면 살리는 약을 줄 겁니까? 약속했다. 여러분 책임지세요. 여러분 다 살리는 약 준다고 했어요. 도요야, 도요는 어떻게 할 거야? 죽이는 약, 살리는 약. 엄마 아빠한테 무슨 약? 선효는? 그렇지. 오늘부터 볼 거야. 아빠 쳐다보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모두 그렇게 살리는 약 주길 바래요. 그래야 우리 가족 행복해요. 그래야 이웃들과 회사 안에서도 행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는 말 중에 가장 못된 말들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한번 잠깐 눈을 감아볼까요? 지금까지 살면서 에잇!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나는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죽이는 약을 줬는지. 그 말 때문에 밤새도록 잠 못 자고 괴로워하고 여러분이 던진 말 때문에 아빠가 엄마가 한 말 때문에 내 아들이 한 말 때문에 그런데 그 말은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된대요. 자, 그렇다면 올 한 해 우리 가족이 자주 해야 하는 말은 무슨 말이 있어야 할까요? 어떤 약을 줘야 될까요?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말만큼은 꼭 하겠다. 아무리 화가 나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안 하겠다라는 약속을 이 시간 꼭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 가족이 살 방법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음식을 해요. 짜증을 내요. 에이 짜증나. 여러분 그 음식이 맛있을까요? 그 한 사람의 말로 인하여서 그 가족은 늘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웃음이 사라질 거예요. 덩달아 짜증이 늘어갈 거고 그러다 보면 대화가 사라질 겁니다.
여러분의 말 습관으로. 우리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믿음에 대한 약속, 그것을 우리 마음에 품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살리는 약을 우리 가족과 이웃에게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할 수 있죠? 자,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인해 이미 깨끗해졌다.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누구든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려져 말라 버린다. 사람들이 그런 가지들은 모아다가 불 속에.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방법을 가르쳐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리는 말, 위로의 말, 이 말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처럼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 곁에 꼭 붙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여러분의 입을 통하여서 그 죄에 대한 모든 것들을 표현하고 살게 된다면 결국 나를 비롯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도 쓸모없는 가지처럼 결국 그 심판날에 모두가 다 불에 태워져 버릴 것입니다. 말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꼭 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말을 많이 하고 그 말로 사람을 죽였던 그 사람을 한 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주 못된 인간입니다. 다름 아닌 바로 저입니다. 저는 마음이 차가웠던 사람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었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요, 사실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이 보이질 않았어요. 왜?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게 내 마음의 첫 순위였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그 말로 엄마 아빠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내 형제에게, 그리고 내 친구들에게 죽이는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결국 그렇게 하다 보니 나도 죽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행히도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요. 성경을 보니까요,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경민아, 너는 세상에서 가장 예쁜 사람이란다. 너는 나의 보물이란다. 세상에 그렇게 말로 사람을 많이 죽였던 나를 사랑한대요. 내가 보물이래요. 그 순간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서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을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성경 속에서 저에게 두 가지 단어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단어는 기독교를 대표하는 두 가지 단어도 됩니다. 바로 사랑과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과 믿음이라는 거 혼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상대가 있어야 돼요. 우리 다솔이가 있어야 제가 다솔이를 사랑하고 다솔이도 목사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상대를 다름 아닌 말로 사람을 죽이고 차가워진 차디찬 이 세상에 그런 낙오한 인생을 살고 있는 저를 그 상대로 삼아주셨던 것입니다. 경민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 저도 사랑해요. 경민아, 내가 너를 믿는다. 저도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랑과 믿음을 명령하지 않았어요. 강요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대등한 관계에서 그 사랑과 믿음을
죄로 얼룩진 저와 여러분과 함께 사랑하고 믿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경 일독하고 계시잖아요. 읽어보시면은요, 사랑의 대등함이 없으면은 여러분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동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 동정하는 거 없어요. 믿음의 대등함이 없다면은 여러분 그거는 강요가 되는 거예요. 강제가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 우리로 강제로 하라는 거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과 우리가 대등함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죠? 자발성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내 스스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자발성의 바탕이 돼야 하는 것은 자유가 있어야 합니다.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던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대등하게 사랑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고 또 그렇게 우리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하지만 그 자유함 속에서 연약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결국 인간이 만들어낸 도덕과 윤리 안에서만 우리가 최상의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조차도 나의 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유함 속에서 고작해야 도덕과 윤리만 겨우 지켜가는 우리에게 그렇게 놔뒀다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계속 그렇게 잘 지키며 삽니까? 나도 모르게 쓰레기 버리고 살잖아요. 나도 모르게 욕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뭔 줄 아세요? 바로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한 백성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신 거예요. 연단하신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인격적인 사랑과 믿음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아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신분이 변한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의 아들로서, 백성으로서 이제는 죄의 백성이 아니라 왕의 품격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투 바꿔야죠. 언제까지 그렇게 죄인처럼 말하고 내 멋대로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왕의 자녀인데. 우리는 신분의 변화를 겪은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도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결국 우리가 유일하게 그 거룩함을 통하여서 점점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어가면서 하나님과 나와 대등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딱 하나, 바로 우리의 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가족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내가 이런 신분이 변했습니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이 입술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선이라는 말은요, 선이라는 말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배웠던 것처럼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는 그러한 말만 하도록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우리는 오늘의 제목처럼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면서 위로의 말을 할 수 있고 누군가를 살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백성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 예쁜 말 합시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힘들었지? 수고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밖에서 일하고 돌아오면은 그런 얘기 해줍니까? 고생했어, 수고했어, 응, 왔어? 그 말 한마디에 다 포함된 거죠. 근데 이제는요,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고생했다, 수고했다. 부부끼리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